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아멘. 요즘 텔레비전 보면 우리나라의 지도자들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부정과 부패에 빠져 있고 얼마나 권력을 탐하는지 그 민낯을 매일 보는데요. 그런 모습을 보면 자리 하나 차지하고 권세 한 움큼 움켜쥐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리고 권력을 움켜쥘 수만 있다면 누구라도 밟고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세태를 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 치고 성도들은 어떨까? 교회는 어떨까?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들도 똑같다. 성도들도 똑같다. 그걸 이야기를 하시면서 하늘에서 진짜 큰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을 교훈하는 내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대략 30살 때쯤 구원자 사역을 시작을 하셔서 3년 6개월 정도 구원자 사역을 진행하신 걸로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그 3년 6개월 동안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합숙했어요. 그러니까 개인 레슨 받은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들었습니다.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병자와 귀신 들린 자들과 약한 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밥 먹을 시간도 없이 밤늦게까지 그 사람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수십 건, 최소한 수백 건씩 기적과 능력을 봤을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듣고 하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기적들을 하루에도 수십 건, 수백 건씩 옆에서 목격을 하고 그런 예수님을 지금 날마다 따라다니면서 합숙을 하고 있는데 그 예수를 등에 업고 제자들이 움켜쥐려고 했던 게 뭔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등에 업고 간절히 얻으려고 했던 게 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는데요. 저번 주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변화산 밑에서 귀신 들려서 간질 앓던 아이가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고치시고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믿음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마태복음 17장 2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게 될 거다.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 곧 죽게 될 거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 사건 있는 집까지 이동을 한 겁니다. 산 밑에서 귀신 들려 간질 앓던 아이를 고쳐주고 그 자리에서 나는 곧 죽게 될 거야.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9장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변화산 밑에서 나 곧 죽게 될 거야, 이걸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이 집까지 이동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는 죽게 될 거야, 그걸 얘기를 해줬다고. 근데 그 얘기 듣고 지금 오늘 사건이 벌어진 집까지 이동하는 그 길거리에서 제자들이 계속 뒤에서 했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집에 도착한 다음에 예수님이 물어봤습니다. 아니 대체 뭐 가지고 이렇게 쌈질을 한 거야? 뭐 가지고 이렇게 쌈질을 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거리 오는 내내 뒤에서 계속 12명이 쌈질을 한 거야. 근데 그 쌈질한 내용이 뭐였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말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누가 크냐 하는 걸로 12명이 지금 막 대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어떤 일을 앞에 놓고요, 예수님이 곧 죽는다는데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역 말기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계속 얘기한 겁니다. 나 곧 죽는다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도 길거리에서 계속 제자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대박 터지게 싸운 거예요.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누가 더 큰 사람이냐, 이것 가지고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큰 자가 누군가요? 높은 권력 가진 자, 높은 자리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 최소한 돈이 많은 자, 아니면 이런 것들을 움켜쥘 수 있는 출중한 기술이나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이런 자들이 큰 자로 인정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지금 그거 가지고 싸운 겁니다. 그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려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자가 큰 자인가, 그걸 예수께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하늘나라 기준과 하늘나라 법칙은 세상나라 기준과 세상나라 법칙과 다릅니다. 우리들의 슬픔이 뭐냐면 세상나라 기준을 갖고 싶은 거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유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은 세상 나라에 관련된 걸 가질 수도 있고 못 가질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의미를 안 두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냐, 하나님 앞에서. 거기에 관심을 써야 되는데 우리의 슬픔은 뭐냐면 거기에는 관심이 안 가요.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이 있습니다.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냄비가 있습니다. 불을 뗄 수 있는 전자레인지가 있습니다. 가스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꼭 냄비가 독일제, 일본제가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요리하는 칼이 독일제, 일본제 칼이 아니어도 되겠습니다. 칼이 없어서 수요일마다 재활용하는데 그 보니까 그 고철더미 속에 부칼이 하나 있어요. 주워다 갈아서 썼습니다. 잘 잘립니다. 그러면 된 겁니다. 근데 세상 것에 의미를 두면 나는 평생 독일제 한 번 못 쓰는 거야. 나는 평생 일제 칼 한 번 못 써보는 겁니다. 냄비도 다 그냥 문창시장 거야. 뭐 그것도 오래 써가지고 막 다 벗겨져서 노란 거. 알루미늄 다 보여. 거기에 의미를 두면 그런 거에 인생이 비참해지는 겁니다. 쌀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부미야. 일본 베트남 쌀 같이 막 밥에 넣으면 날라가. 거기에 의미를 두면 나는 기름질 2000쌀도 못 먹고 산다. 기름진 일본제 악기바리도 못 먹는다. 이러면 막 인생 비참해지는 겁니다. 인생 비참해지는 거예요. 기준이 자꾸 그쪽으로 가요. 성도들도. 그러니까 막 제자들 막 눈에 막 핏발을 세우고 싸우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질 거냐, 이걸. 네가 가질 거냐, 내가 가질 거냐.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겁니다. 그런 모습 속에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진짜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군가. 오늘 배경이 된 것이 18장 1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은 겁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비교한 거지요. 누가 더? 저 사람에 비해서 누가 더? 서로 비교하는 가운데 큰 자를 가려내는 겁니다. 요즘 뭐 독서 좋아하시는 분은 요즘 세간에 나오는 책들 가운데 나의 자존감,
자존감을 높이는 것에 관한 책, 방송을 봐도 많은 심리학자들이 나와서 나 자신을 어떻게 하면 소중히 여기면서 살 수 있는가, 이런 강의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넘쳐납니다. 이런 책들, 이런 강의들이 넘쳐난다는 이야기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막 낮추는 거예요. 낮추는 거. 신세 타령, 그리고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렇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이런 일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까지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왜 생기냐? 비교의식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들이나 이런 심리학자 전문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당신은 당신입니다. 왜 그러니? 왜 이런 책들, 강의들이 넘쳐나냐? 이게 막 사회가 붕괴될 정도인 거예요. 이 비교의식을 갖게 되면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냐면 투쟁이 생깁니다. 여기서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럼 막 눈에 핏발을 쓰고 막 덤비는 거예요. 자리는 한정돼 있지, 덤비는 사람은 많지. 이러니까 막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범죄까지 일어나는 이런 일들이 생긴 거죠.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스스로 만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또 움켜줘야 되니까 이게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막 범죄, 불법, 탈법 다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에. 심지어는 이런 일들 때문에 나라도 망하는 겁니다. 나라도. 역사학자 중에 최진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다시 쓰는 한일 고대사라는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일본이 우리 백제가 660년에 당나라 신라 연합군 때문에 의자왕 공격으로 부여가 함락되면서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일본 사기에서는 663년에 망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660년에 망했다는 것과 일본이 망했다고 기록한 663년 사이, 그 3년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사비성이 함락이 됐습니다. 수도 서울이 함락되면 나라가 망한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함락됐을 때 백제의 그 남아있는 그 유민들이 일본에 가 있던 왕족 중에 부여풍이라는 사람을 시급하게 데려옵니다. 그리고 나라를 재건했어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포로로 잡고 있던 왕족 중에 하나, 부여융이라는 사람을 석방해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일본에서 온 왕 부여풍과 당나라에서 풀어준 왕자 부여융, 이 두 사람이 이제 생긴 겁니다. 그 3년 사이 이 둘이 막 대박 터지게 싸운 거야. 가까스로 나라가 회복됐는데 이 두 사람이 서로 자기가 왕 될 기라고 싸우는 바람에 663년에 완전히 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660년에 망했다는 말도 맞고 663년에 망했다는 말도 맞습니다. 불씨가 살아났는데 그나마 죽인 게 뭐냐? 누가 크냐? 이 싸움하는 와중 속에 그나마 살아난 불씨가 꺼진 거예요. 이게 교회에서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성도들이 이런 일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벌어졌어요. 제자들이 했으니까. 이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냐면 제가 앞에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대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복음을 직접 들은 사람들이에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수십 건, 수백 건씩. 그러고도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는 게 아니라 땅의 것에 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높은 자리 내가 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싸운 겁니다. 이렇게 하고. 이걸 보고서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진짜 성도는 돈 없이 살으라는 말이냐, 부자 되지 말란 말이냐? 아닙니다. 제발 재벌 좀 되세요. 재벌 반열에 오를 정도로 돈을 많이 갖고 있으되 내 마음은 하나님께 주는 겁니다. 돈 해주는 게 아니라. 진짜 성도는 그럼 출세하고 승진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말라는 이야기냐?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장도 없어요. 통장도 없어. 행정적으로 뭔 일 터지면 도움 얻을 데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꼭 불법을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합법적인 선 안에서 힘 있는 자의 도움을 받으면 될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걸 구할 데가 없어. 우리 교회는 통장도 없으니까. 제발 출세하시고 성공하시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세요.
근데 그거 의지해서 의시되고 교만히 행하고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행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높은 자리에 올라가되 마음은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마음은. 근데 제자들은 오로지 그쪽이야. 오로지 그쪽. 예수님께서 이걸 바로잡는데 어떤 일을 했냐면 3절, 4절을 한 거예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앞에 있는 어린아이 하나를 너 낳아봐라. 이렇게 해서 품에 안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일컬음도 못 받는다. 이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세상에서 큰 자는 강한 권력, 높은 지, 그리고 많은 돈, 탁월한 기술이나 지식 이런 걸 가진 자가 세상에서는 높은 자로 취급을 받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큰 자로 인정받는 자가 누구냐? 애처럼 돼야 된답니다. 그럼 뭐 애처럼 막 유치하고 막 그런 식으로 돼야 되냐? 아이처럼 된다는 말이 뭔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아이처럼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라는 거 보니까 아이처럼 돼야 된다라는 첫 번째 특징은 겸손한 자인 것 같습니다. 겸손한 자. 우리는 겸손하면 남보다 약해지는 거, 겸손하면 남에게 지는 거, 겸손하면 심지어는 비굴해지기까지 해야 되는 거, 이런 생각을 가질 경우가 쉽습니다. 내가 굽히고 들어가면 밟히는 거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자기가 잘못했어도 죽어도 잘못했다고 안 해. 지금 정치인들이 이게 문제예요. 사과를 하면 내가 지는 거야. 이리 생각해버리니까 잘못했어도 죽어도 사과 안 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밟아버려야 돼. 그러니 나라가 푹신 썩어버리는 겁니다. 애들이 그걸 다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13살 애들이요, 오만 죄 다 짓고도 나 촉법소년이에요 이래버리잖아요. 잘못했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나는 이거 해도 되는 나이라고 그럽니다. 애들이 다 배웠잖아 그거. 그죠? 겸손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낮추다라는 단어가 동사의 특징이 자기 행동을 끌어내리다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자기가 끌어내리는 거예요. 자기 비하시키는 게 아니라 충분히 높은 자리에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를 끌어내려. 어디로? 낮은 자리로. 이게 겸손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빌립보에서는 겸손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다른 사람을 나보다 높여주는 거. 이걸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누구냐? 겸손한 자가 천국에서 큰 자 된다. 큰 자 된다. 근데 이 시대는 겸손하면 내가 지는 거야. 겸손하면 내가 손해봐야 돼. 겸손하면 내가 비굴해져야 된다고 생각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니 겸손하나? 안 하지. 성도들도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다면 야 이거 겸손하면 내가 눌려야 되는데 그걸 왜 해? 이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우리도 살 수밖에 없어요. 막 눈에 풀을 켜고 달려드는 겁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그런데 실상은 야고보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른다네요.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알겠습니다. 낮은 자리에 겸손함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흘러갈 때 하나님은 그곳에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은혜의 저수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관습을, 풍습을 따라가면 하늘이 열리는 걸 구경도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저수지처럼 고이는 게 뭔지 경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물처럼 낮은 곳에 흘러서 겸손한 자에게 은혜의 저수지를 만들어준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아이와 같은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는 겸손한이고 두 번째는 단순한 겁니다. 단순한 거. 마가복음 똑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10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분명히 말해둔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어린 아이와 같이 천국과 말씀을 받아들인대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아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하지요. 너무 똑똑합니다. 이게 진짠가? 이렇게 될 확률이 얼마나 된대?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까?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복잡해지는 겁니다. 단순성이에요. 하나님이 그렇다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대로 받아들인답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단순성. 전도서 7장 2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내가 깨달은 것은 이것이다. 하나님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드셨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복잡하게 만들어버렸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하게 만들었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받고 은혜 받으면서 살 수 있게.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인생을 복잡하게 만들었답니다. 막 계속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인생이 꼬여버려. 단순한 건데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실까?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오는지 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근데 그걸 못 하잖아요.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어려서 가장 좋은 걸로 주시지 않겠는가 하면 진짜 평안이 옵니다. 평안이 와요. 근데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머리가 계속 돌아갑니다. 자동기계야, 자동기계. 계속 돌아갑니다. 잠 못 잡니다. 스트레스 받습니다. 머리 막 뭉텅뭉텅 빠집니다. 피가 마릅니다. 교회 다니는 유익이 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를 만나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얼마나 위대한 일인데. 단순성입니다. 세 번째는 의존성입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무서운 일이 생기면 본능적으로 부모에게 달려갑니다. 나가서 정신없이 놀다가도 해지면 본능적으로 집에 들어옵니다. 근데 커가면서 부모로부터 독립합니다. 조금 크면요 집에도 안 옵니다. 외박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알아서 한다고 그럽니다. 이게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보고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은혜만 잔뜩 주시고 간섭은 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특징은 나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기대요. 절대적으로 의지합니다. 이게 어린아이 특징이에요. 이런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는 첫 번째 특징, 어린아이처럼 돼야 된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5절인데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들을 영접한다. 어린아이를 대접한다. 어린아이를 섬긴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가 실제 나이 어린아이일 수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산 목록이 그 고고학 발굴로 발굴된 게 있는데 자녀들이 어디에 소속돼 있었냐면 부모 재산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그래요. 자녀들이 어디에 기록돼 있었냐면 부모 재산 목록에 자녀들이 기록돼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당시에 애들은 뭐예요? 부모 재산이에요. 이거 사람도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 숫자를 헤아릴 때 만 20세에서 60세까지 장정만 몇 명이다. 이렇게 헤아린 겁니다. 어린아이, 노인, 여자는 이때 당시 사람도 아니었어요. 이때 당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자들을 대접을 하는 거예요. 이런 자가 하늘나라에서 큰 자다. 낮은 자리에 내려가서 오히려 낮은 자를 섬기는 자. 그래서 하나님 대신 예수님이 사람 돼서 이 죄악 덩어리 세상 속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겸손할 때 빌립보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워라. 하나님 자리를 팽개치고 죄인의 자리까지 내려온 분이다.
이런 자가 하늘에서도 큰 자가 된다. 자녀를 가르칠 때 긍휼의 마음을 많이 가르치세요. 긍휼의 마음. 터키 지진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모금 운동을 합니다. 아이들 꼭 참석시키세요. 동전 생기면 저금통에 넣으라고 가르치지 마세요. 용돈을 아껴서 넣으라고 가르치세요. 군것질 조금 한 달 참으라 하세요. 게임하고 노는 거 참으라 하세요. 돼지 저금통 동전만 좋아하지 않습니다. 종이돈 좋아합니다. 종이돈도 좀 넣으라 하세요. 여러분들도 동전 생길 때만 넣지 마세요. 종이돈도 넣으세요. 노란 종이돈 좋아합니다. 노란 종이돈, 그 누런 황금돈 같은 돈 있지요? 심사인당 돈, 그런 거 좋아합니다. 가르치세요. 어려운 자를 섬기는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를. 이 어린 자들, 첫 번째 나이가 어린 자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인 신분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에 처한 자일 수 있습니다. 똑같이 다 힘없고 어린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을 섬기는 자들, 하늘에서 큰 자가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와중 속에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는 범죄행위가 있다. 그게 뭐냐? 6절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어린 자 하나를 실족시키는 사람은, 실족시키다, 유혹해서 죄에 빠지게 만들다. 조금 더 확장해서 설명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고 예수를 떠나게 만들고 신앙생활 포기하게 만들고 요런 일을 하게 된다면 이거 어떡할 거냐? 연자맷돌을 그 목에 걸어놓고 바다에 집어 던지는 형벌을 받아도 이건 부족하다. 연자맷돌은요, 집에서 쓰는 맷돌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 손으로 돌리는 맷돌하고 연자맷돌은 짐승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기가요, 대문짝만한 겁니다. 그걸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도 이건 형벌이 약하대. 어린 자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우리가 범하게 되면 이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저도 덜컹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거 말로 할 수 있습니다. 행위로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제가 특별하게 아무 의미 없이 했던 말에 상처받은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제가 말이 조금 바뀌니까 아내가 철들은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전에는 제가 말을 또 얼마나 생각 없이 했겠습니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상처받았겠고. 그거 다 연자목들에다 묶어가지고 바다에 던져도 그 형벌이 부족하답니다. 그 형벌이 부족하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어린 자들, 약한 자들,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실족시키는 죄짓게 만드는 거, 이걸 얼마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가? 얼마나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걸 8절과 9절은 뭐라고 말했냐면,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만들면, 그러면 문장의 구도 속에서 나 혼자 죄 짓는 게 아닙니다. 그 앞에 6절에 어린 자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면 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8절과 9절은 개인적인 죄가 아니라 어린 자들을 실족시키는 죄와 연결시키면, 네 손이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만들면 네 손 잘라버려. 그 소리예요. 네 발이 어린 자들을 실족시키는 죄를 범하게 된다면 다리 뭉탱이 그냥 잘라버려라. 네 눈이 내가 스스로 내 눈으로 나에게 죄 짓는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여기는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가 네 눈으로 다른 사람을 죄 짓게 만들고 어린 자들을 실족하게 만든다면 네 눈 차라리 뽑아버려라. 이랬습니다. 실제로 팔다리 자르고 눈 뽑으라 소리가 아닙니다. 그만큼 무서운 죄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그러면 이걸 놓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다른 사람 세워주는 거죠.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기를 힘쓸지니라. 덕을 세우다, 집을 건축하다라는 단어예요. 다른 사람 인생의 집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 약한 사람의 인생의 집의 기둥을 내가 떠받쳐 주는 겁니다. 서로 그렇게 하랍니다. 서로. 그래서 교회는 인간관계가 단절되면 교회 기능이 될 수가 없어요. 가뜩이나 산업화되면서 사람들이 점점 공동체가 해체되고 그냥 홀로 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이제 완전히 풍습으로 정착됐습니다. 코로나 4년 동안. 지금 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규제를 안 해. 그냥 예배드리고 다 가버려. 성도들이 얼굴 맞대고 음식을 안 먹습니다. 얼굴 맞대고 차를 마시지 않아요. 얼굴 맞대고 친교를 나누지를 않습니다. 그냥 예배 마치고 다 해산이야. 근데 오늘 성경이 말하는 이런 일을 하려면 관계를 맺어야 되거든. 늘 만나고 서로 방문하고 약한 자 있으면 내가 기둥 떠받들여주고 기도해주고 이걸 지금 하라고 그러는데 예배만 드리고 다 해산해버리니까 교회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교회의 기능이. 약한 사람 뻔히 보고도 내가 돕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럼 실축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를 떠받들여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하고 교제를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그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야지. 그러니까 이 시대 성경대로 살기가 얼마나 힘든 시대가 됐나. 나도 모르게 혼자 사는 거야 그냥. 나도 모르게 말도 안 해. 대화도 안 하고 예배 드리면 그냥 다 해서 집에 가버리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할 건가. 관계를 안 맺는데. 그럼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상태에 빠져 있으면. 그래서 예수께서 3절을 한 겁니다. 우리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진실로 돌이키라.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서 높아지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일이 제일 중요한 일이 됐냐. 빨리 돌이켜라. 빨리 돌이켜라. 옆에서 막 인생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고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혼자 있냐. 그거 돌이켜라 빨리. 네가 떠받들어줘라. 무너지는 그 인생 기둥이 되어줘라. 네가 그 인생의 집을 지탱해줘라. 세워줘라. 그런 일을 안 하고 있다면 빨리 돌이켜라. 해라 그거. 그러면 이런 일들을 하려면 얼마나 귀찮아요. 지금 안 하고 있다면 왜 안 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귀찮아서 안 할 겁니다. 또 다른 이유는 피곤해서 안 할 겁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시간 없어서 안 할 겁니다. 마귀의 계략에 빠진 거지요. 귀찮아서 안 합니다. 이복된 일들을. 피곤해서 안 합니다. 바빠서 안 합니다.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일에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면 대체 뭐에 바쁜 거예요? 대체 뭐에 바쁜 겁니까?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 없는 거. 이게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고 신앙을 강하게 만드는 일을 하지 못하는 가장 큰 3대元素예요.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 없는 거. 근데 이런 것들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조금 신경 쓰면 되는 것들입니다. 근데 조금 더 신경 쓰고 싶지가 않을 만큼 귀찮아요.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을 만큼 피곤합니다. 그 상태까지 빠진 거예요, 현대 기독교가. 근데 이런 기독교를 향해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다 죽어. 빨리 돌이켜라. 귀찮은 걸 감수해야 되고 심지어는 남 도와주려면 돈도 써야 되는데 물질적인 피해까지도 감수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데 시간이 그나마 바쁜데 그런 거 해주려면 내 시간을 저쪽에다 다 쏟아줘야 되는데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런 일들을 왜 해야 되냐. 3절 끝절에 보니까 안 하면 천국에 결단코 못 들어간다. 천국이 있어서 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평생 가난에 쪼들리고 죽을 때까지 돈 문제에 시달리면서 살다가 죽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해야 된다. 왜냐? 이 땅에서 평생 고생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100년이면 끝난다. 한양대
미래융합부 교수는 재수 없으면 200년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강의를 하더라고. 재수 없으면 200년 살 수도 있답니다. 그래도 200년이야. 천국은 영원히 살거나 지옥도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 들어가는 일은 포기하지 마라. 아무리 번거롭고 심지어는 감옥에 갇혀서 고문당하다 순교할 수도 있다. 그래도 이 길 가야 된다. 왜 그러냐? 천국이 진짜 있다. 천국이 진짜 있다. 천국 들어가는 일 포기하지 마라. 지옥 영원히 살아야 된다. 거기서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릴 수 있습니다. 재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라. 그거 잠깐이다. 우리가 알잖아요. 전두환, 노태우 7년 대통령 하고요, 죽을 때까지 욕먹다가 죽었습니다. 이 땅에서 재벌되고 이 땅에서 최고의 자리까지 승진하고 출세했다고 치자. 그것도 잠깐이다. 그거 천년만년 안 간다. 기껏해야 60년 100년이다. 거기 마음 뺏기지 마라. 천국이 있다. 천국이. 그래서 마음을 천국에 둬야 된다. 그래야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안 뺏기고 땅에 있는 거 움켜쥐려고 눈에 불을 켜고 싸우면서 천국을 점점 멀리하는 이 함정에 안 빠질 수 있다. 그렇게 사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받게 된다. 그걸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열망이 내 마음속에서 온도가 몇 도나 되냐. 예수 믿고 교회 다녔으면 당연히 천국 가는 거 아니요? 이것 가지고는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이 정도 가지고는. 천국에 가고 싶어 환장해야 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이 욕망이어야 돼. 최소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 싶다 하는 마음보다는 뜨거워야 됩니다. 그래 돈에 유혹이 안 빠져요. 그래야 가난의 짐을 짊어지고도 아이고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돈 달라는데 돈 안 주시는데 무슨 선한 뜻이 있겠지.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살자. 이렇게 하고 딱 접어버릴 수 있어요. 천국에 가고자 하는 마음이 헐떡거림이어야 돼. 나 막 가고 싶으면 미치겠는데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안 데려가냐, 혹은 재림이 안 되냐, 이렇게 죽을 지경이어야 됩니다. 서목사 니는 그러냐?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천국에 가고 싶은 열망이 풀이 붙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가난을 짊어지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제가 이 땅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세상 방법 쓰려고 하는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천국 가고 싶은 욕망 때문에 막 환장할 정도 되게 해주세요.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과거에는 여러분 기도하는 게 많았습니다. 우리 성도들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시간적으로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 기도가 점점 시간이 늘어나는 거야. 저도 이제 죽을 때가 됐나 봐요. 60이 가까우니까 천국 가고 싶은 열망을 불태워주세요. 이 기도 시간이 점점 늘어나요. 점점. 안 되면 기도라도 해야지. 안 되면 지금 세상 벌어진 돌아가는 일을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재림 직전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한 일이 막 덩어리로 터지고 있잖아요. 예수님 내일 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내일 와도. 부자 되기를 꿈꾸세요. 기도하시고 열심히 일하세요. 근데 돈에 마음 뺏기지 마세요. 성공하기를 꿈꾸시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큰 기둥 같은 일꾼들로 쓰시라고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달라고 꼭 기도 많이 하세요. 그런데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애들까지도 마음을 천국에 두고 살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